오늘은 이제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항상 공부 잘하는 학생은 복습을 하지 않습니까? 자, 어제 말씀을 참 중요해요. 그게 가장 기초입니다. 그게 제대로 안 돼 있으면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없어요. 어제 삶이 뭐였습니까? 어제 핵심이 우리가 정죄함이 있다 없다? 없다. 다시는 정죄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구에게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 정죄가 다시 없다고 말씀을 했어요. 자,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 믿었는데 하나님이 내가 뭐 잘못하거나 죄를 짓거나 그럴 수 있는데 나를 정죄하신다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의롭지 못한 겁니다. 공의롭지 못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따지고 항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왜 그런가? 하나님이 죄 없는 예수 자기 아들을 나를 대표해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하나님이 정죄를 받게 하시고 처벌을 받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나를 정죄하면 그거는 맞지 않는 거죠. 그거는 이중 처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넘어질 수 있고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냥 단지 죄를 자백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네, 의인이죠. 우리는 의인입니다. 죄를 짓는 의인이에요. 말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이게 사실입니다. 죄를 짓는 의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를 그래서 기억하지 않으세요. 계속 기억한다면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기억하시지 않아요. 일본의 교회에서 있었던 실제 일입니다. 아주 신실하게 주님을 사모하는 여자 성도님이 계셨어요. 결혼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아가는 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항상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걸어갈 때는 이렇게 한 손을 꽉 이렇게 쥐고 걸어갑니다. 사람이 왜 그렇게 주먹을 쥐고 가냐고 그러면 내가 한 손은 지금 예수님의 손을 잡고 가는 중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결혼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집에 가면 침대에 베개가 2개입니다. 사람이 뭐 지금 결혼하지 않았는데 지금 부정한 짓을 저지르는 거냐, 남자가 생겼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게 아니라 이 베개 하나는 예수님의 베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좀 이상한 것 같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는 그 자매였기 때문에 거의 하루를 거르지 않고 주님이 임재하시고 그 자매에게 나타나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소문이 목사님에게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나 진짜냐고 그랬습니다. 정말 그렇다고. 그러면 진짜 주님이 나타나시면 확인을 해봐야 되겠으니까 만약에 오늘 밤에 주님이 나타나시면 이제 이렇게 한번 물어보라고. 내가 과거에 정말 기억하기 싫은 씻을 수 없는 그런 죄를 지은 게 있는데 그게 뭔지 주님한테 한번 물어보라. 그럼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답하면 아무도 없는 나랑 주님만 아는 그 사실인데 알려주면 당신이 진짜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당신에게 말한 줄 알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간절히 주님을 또 찾고 있는데 그날 밤에 또 주님이 그 자매에게 임재하신 거예요. 자매가 주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저를 다 정신 나간 여자 취급을 하는데 제가 오명을 벗기 위해서 주님이 꼭 대답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과 주님만 아는 큰 죄를 과거에 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주님 그게 뭡니까? 그러자 주님이 글쎄 그 목사가 무슨 죄를 졌는지 내가 기억이 안 난다. 기억을 할 수가 없다. 가서 그렇게 전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날 가서 목사님에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전하라고 하시는데요, 모르겠다고 하십니다. 기억이 안 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제서야 그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말씀대로 정말 주님이 그렇구나 라고 하면서 그 자매를 인정했다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죄를 참 맨날 기억을 하고 내가 정말 이런 큰 죄를 졌지라고 해서 때때로 우리가 막 수련회를 가거나 뭐 부흥회를 하거나 그러면 작년에 부흥했을 때 지은 그 죄 다시 또 이번에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그때 지은 죄 용서해달라고. 주님은 생각도 안 나는데 우리가 자꾸 기억해서 그렇게 죄를 고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씻으시고 우리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두려웠던 게 뭐였냐면, 어렸을 때 부흥회를 하면 부흥사 어떤 목사님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죄를 또 짓고 또 회개하고 또 짓고 회개하고 그러면 여러분 걸레가 됩니다. 걸레. 예? 걸레가 되는 거예요.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진짜 나는 정말 큰일 났다. 걸레가 되면 어떻게 하나. 이 너덜너덜해지면 안 되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흰 세마포 옷을 입었다고 하는데, 나는 걸레를 입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그건 그 목사님이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걸레가 아니라 깨끗한 세마포 옷을 우리가 입게 될 줄 믿습니다. 기억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주님은 내가 처음 어떤 죄를 지어서 주님 앞에 또 나아가면, 주님은 마치 내가 그 죄가 아니라 내가 마치 처음 죄를 짓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은 나를 받아주신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확신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짓는 의인입니다. 다시는 정죄받지 않아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죄를 지어도 정죄를 받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도 되지 않을까? 죄를 이렇게 맘대로 대놓고 지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봤습니까? 안 해봤습니까? 저만 그런 생각을 해봤나 보네요. 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뭐냐? 그게 오늘 5절부터 쭉 읽은 육신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육신. 오늘 어제 본문이죠. 3절부터 13절까지 육신이라고 하는 이 말이 12번이나 나옵니다. 이 육신과 성령을 대조를 하고 있어요. 성령은 영 또는 하나님의 영 또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과 대조되는 이 육신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깊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걸 알아야 됩니다. 육신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육신이 도대체 뭘까? 여러분, 여기서 육신이라는 말은 다른 곳에서는 뭐 이렇게 그냥 이 육체를 가리키는 말로 쓰기도 했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육신은요, 그게 아니고 단지 우리 살덩이 이런 육체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적대하는 죄의 성향, 이것을 육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시 뭐라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육신의 그 성향, 죄의 성향, 이게 육신입니다. 육신. 자기중심적, 죄의 지배를 받는 자기중심적 자아, 이게 육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은 육신을 따르는 자입니까? 아니면 영을 따르는 자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영을 따르는 자예요. 아예 그리스도인이 됐다 그러면 다른 차원의 지금 삶을 살고 다른 차원에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제 4절 말씀에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는 존재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5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시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자, 여기 생각한다라는 것은 어떤 지금 내가 그 대상에게 시간과 물질과 나의 애정과 그리고 나의 관심을 투자해가지고 아주 집중적으로 그것을 골똘하게 생각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그런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아주 골똘히 생각하고 거기에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령님을 따르는, 영을 따르는 그런 사람은 또 다른 것에 또 골몰이 생각하고 그것을 따른다라는 거예요. 둘이 완전히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이 죄의 성향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그 생각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여러분, 이거는요, 꼭 도덕적으로 어떤 악한 행위, 다른 사람들의 막 지탈받을 만한, 손가락질 받을 만한 그런 행위만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뭡니까? 자기가 중심이 돼서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육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두지 않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속은 자기가 알잖아요. 속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철저한 자기 사랑, 자기 편의, 자기 영광,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삶이에요. 6절에서는 그래서 그런 삶을 뭐라고 하느냐?
그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7절에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다. 하지 않고 할 수 없다.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런 의지가 그러기 싫다는 거고요. 할 수 없다라는 것은 그렇게 하려고 해도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기도 싫어하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생각과 그런 성향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느냐 말이에요. 자,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떠올랐던 성경 속의 인물이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몇 개월 후면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동안에 제자 훈련을 열심히 시켰잖아요. 그리고 이제 테스트를 합니다. 제자 훈련의 가장 중요한 테스트는 신앙 고백이에요. 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렇게 여기느냐라고 말할 때 제자를 대표해서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아는 멋진 신앙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고백을 인정하시면서 이제 나를 주로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그렇게 이제 했으니까 됐다. 이제 진짜 비밀을, 진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주님이 비로소 말씀하십니다. 뭡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 자, 이제 내가 너 나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했지, 나를 주님이라고 했지. 자, 이제 내가 가야 될 길이 뭔지, 또 너희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뭔지 내가 보여줄게. 자, 그건 뭐냐?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고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때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멋진 신앙 고백을 했지만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도 그렇고 마가복음에 보면 그 장면에서 예수께 항변하매라고 합니다. 항변. 우리말로 이렇게 좋게 해서 항변이지, 그러니까 따진다라는 말이고, 영어 표현은 뭐냐면 rebuke란 말을 썼어요. 그건 뭐냐면 꾸짖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꾸짖었다. 마치 귀신을 예수님이 꾸짖듯이 예수님께 지금 꾸짖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주님이라고 하고 그렇게 고백을 해놓고는 뭐라고 합니까? 이제 십자가를 얘기를 하니까 주님을 항변하고 주님을 꾸짖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안 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주님에게 미치지도 않을 거고 우리에게도 그럴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매우 예수님을 되게 생각해서 하는 말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십자가를 막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막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길을 가지 않았으면 좋겠고 우리도 그 길을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육신입니다. 육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하나님의 길은 십자가에, 십자가 외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그 길이 바로 십자가거든요. 십자가. 그런데 그 십자가를 주님을 고백한 그 순간에 바로 십자가는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기중심적인 성향인 것이죠. 이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 그것보다 내 일, 내 뜻을 앞세우는 삶, 그게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이고 그게 바로 육신이라는 거예요. 육신. 여러분, 말씀이 분명하게 그 길을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의견을 앞세우고 자기 고집을 내세우고 환경이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내 생각은 좀 다르다고 얘기하고 내 감정은 지금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결국은 자기 생각을 따라가고요, 자기 감정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육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거기는 반드시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자기 생각이 다 틀리거든요. 10사람 모이면 10사람의 생각이 다르고요, 100사람이 모이면 100사람의 생각이 다릅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나 되어서 주님의 뜻을 따라가기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이러하니 라고 하면서 쭉 목록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 번역이 좀 아쉬워요. 육체의 일은 했는데 그
둘 다 로마서도 그렇고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바울 사도가 쓴 서신이잖아요. 그러면 일관성을 유지해서 사실은 그 단어가 헬라어 똑같은 단어거든요. 사르크스라고 하는 그 단어인데 그거를 지금 로마서 8장에서는 육신이라고 번역을 해놓고 그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육체라고 번역해서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냥 뭐 이게 육체 그 몸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육신 똑같은 단어예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네, 똑같이 말하죠. 이런 일을 하는 사람, 즉 육신대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삶이에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는 육신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 수는 있어도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성향 가운데 계속 그 길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분과 위치가 완전히 바뀌어진 사람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9절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9절, 오늘 9절이 핵심이에요.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자, 같이 한번 9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네,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그 사람은 절대로 육신에 있을 수 없다. 나는 육신에 있지 않다. 아멘입니까? 아멘이. 육신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반복해서 짓는 죄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 안에 거한다면 여러분 그 육신에 있는 게 아닙니다.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자꾸 속여서 야, 너는 육신이야. 너는 육신에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감정에 속지 마시고 현실에 속지 마십시오. 그렇게 되면 마귀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정말 그런가? 라고 싶으면 다시 로마서 어제 얘기했던 8장 1절의 말씀을 우리는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죄를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마귀의 거짓에 속는 것이고요.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육신에 있지 않다. 네, 육신에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결코 정죄함이 없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절대로 육신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자주 짓는 죄가 있더라도 그렇습니다. 육신에 있지 않다. 그래야 그 다음 길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네, 육신에 있지 않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제가 과거에 의심을 그렇게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확신을 좀 심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진짜 구원받았을까? 내 속에는 진짜 성령님이 계실까? 제가 이것 때문에 과거에 우리 집에 아버지, 어머니, 누나 다 방언을 하는데 저는 방언을 못해가지고 나는 어쩌면 성령이 없는지도 모르겠어. 어쩌면 나는 구원을 받지 못한지 내가 혼자 혹시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막 이런 것 때문에 엄청나게 고민을 받았습니다. 고민을 했어요. 제가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딱 두 가지 질문, 이 두 가지 질문은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제가 오랜 시간 끝에 간단한 딱 두 가지 질문을 이제 개발을 했어요. 개발한 게 아니고 우리 선배들이 한 거죠. 자, 첫 번째,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인님 또 주님이라고 꺼리낌 없이 부를 수 있습니까? 네.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주님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내가 주인이지 무슨 미쳤다고 주님이 주인입니까? 네, 성령을 받지 않고는 불가능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님이라고 주인이라고 부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정말 우러나는 마음으로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은 것이고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나 자신만을 위해는 나의 영광을 구하기보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를 원한다. 내 뜻보다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다. 내 마음속에 나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좀 드러났으면 좋겠다. 주님을 위해서 좀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내 인생 나를 위해서 살아가기도 바쁜데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그 생각은 불가능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성령님을 거하게 하시고 성령님을 주신 이유는 뭐냐? 그에게는 이제부터 이전과는 다르게 육신대로 살던 그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네 뜻이 아니라 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우리를 그렇게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예전에는 어때요? 내가 내 자신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고 나를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내 안에 육신의 열매가 가득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의 열매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처럼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육신대로 사는 삶의 반대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셨어요. 십자가를 앞두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핵심이 뭐냐?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육신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성령을 따르는 사람의 핵심이에요. 핵심.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래서 아까 베드로에게 주님이 꾸짖으신 다음에 뭐라고 주님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날마다 이 싸움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셨던 것과 똑같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것과 똑같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서 내 뜻을 내려놓고 육신의 삶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삶을 따라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 13절 말씀,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이에요. 자, 같이 한번 13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사는 것, 이게 진짜 사는 길입니다. 자, 정죄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자백만 하면 돼요. 기쁨으로, 정말 주님이 나의 모든 죄까지도 이것까지도 이미 다 용서해 주셨구나, 그 기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자백하고,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제는 내 뜻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몸의 행실, 그 육신을 죽이는 구체적인 방법 딱 한 가지.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환경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건 뭐냐면 고난이에요. 고난. 네. 고난하니까 표정이 굳어지시는데 여러분, 우리 육신은요, 편안해서는 절대 말씀대로 또 성령님을 따라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육신의 그 성향 자체가 편함만을, 환경적인, 나한테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 환경적인 편리함만을 추구하는 성향이 바로 육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신의 삶을 버리고 내 뜻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따르지 않으면 안 될 수 있도록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이때 동안에 내가 하나님 없이 그냥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던 그런 내 아주 그냥 뿌리 깊게 내 안에 박혀있는 그 습관을 하나님이 그냥 때려 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외가 없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성도의 삶을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예표해 주는 겁니다. 자, 이제 애굽에서 나왔어요. 죄된 삶에서 벗어났습니다. 구원받은 거죠. 홍해를 건넜어요.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어디로 데려가세요? 바로 가나안 땅이 아니고, 가나안 땅은 하나님 나라 천국이거든요. 바로 가나안 땅 이게 아니라 어디로 데려가시죠? 광야로 데려가십니다. 광야로 데려가신 이유는 그들에게 이때 동안에 아주 오랫동안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그 애굽의 세상의 속성, 하나님을 대적하고 아니에요, 저 그거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속성을 하나님이 부시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광야로. 그래서요, 많은 성도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적지 않은 성도들이 저 예수 믿기 전에는 삶이 좀 그럭저럭 살만하고 형편도 좋고 그랬는데 예수 믿은 다음부터 힘들어지고 사업도 안 되고 별로 어떻게 되는 게 잘 없는 것 같아요. 이럴 줄 알았으면 제가 좀 다시 좀 생각을 해볼 걸 그랬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면 여러분은 지극히 정상적인 지금 코스를 밟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육신대로 살던 몸 행실을 죽이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맞춤형의 1:1 맞춤형 광야 코스를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준비하십니다. 나만의 광야, 물질의 고난, 어떤 사람은 물질의 고난,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의 고난, 어떤 사람에게는 성공 또는 사업의 실패의 고난,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의 고난 등등, 이런 수많은 고난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비를 해놓으시고 거기서 훈련을 받게 하십니다. 짧게 통과할 수도 있고 길게 통과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아예 통과를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통과 못했습니다. 40년.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기간이 짧아질 수도 있고요, 이 기간이 막 길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짧은 게 좋아요? 긴 게 좋아요? 대답 안 하는 분은 뭡니까? 아예 없기를 바랍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짧기를 바랍니다. 짧기를 바라요. 그죠? 자, 짧게 통과하는 비결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뭐냐? 빨리 그냥 수긍하고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순종한다. 뼈 튕기고 꼭 이렇게 해야 되나? 라고 하면서 이 길 말고 다른 길은 없을까? 주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하면서 계속 뻗팅기면요, 시간이 점점 길어집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고난이 닥치면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춰요. 문제 해결에. 괴롭습니다. 주님,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근데 그 문제를 주님이 주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이루지 못하고 목적을 이루지도 못했는데 그 문제 빨리 해결해 달라고 그 문제가 빨리 해결이 될까요?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제 해결에만 초점 맞춰서, 그러니까 지금 포인트가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랑 지금 포인트가 안 맞는 겁니다. 초점이 안 맞으니까 계속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문제 해결은 안 돼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왜 그러시냐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닌가? 라고 하면서 엉뚱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며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방향이 아니라 다른 길로 지금 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목적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육신,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육신의 성향, 이것을 꺾기 위해서, 부수기 위해서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그걸 허락한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빨리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길은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문제를 허락하신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더 기도의 자리, 더 예배하는 자리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면 그 길을 기뻐하며 적극적으로 나아가며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빨리 통과해요. 빨리 통과. 저와 여러분이 빠르게 통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안에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에게 예수님과 같은 성품, 육체의 열매, 육신의 열매가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성품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순종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제가 한두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코로나 기간이 저에게는 하나님의 그 고난의 시간이었어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가정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었고, 교회적으로 볼 때 성도들이 못 나오는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사를 가고 또 시험에 들어서 떠나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제 안에 있는 육신의 모습을 드러나신 거죠. 꽁꽁 숨기고자 했고 주님 나라를 위한 것이라고 포장은 했지만 하나님은 그거를 까발리셨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 없이 성공하기를 원하는 저의 세상적인 생각, 육신이었어요. 육신. 하나님 그것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부끄럽지만 말씀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저는 그것이 기쁘지가 않았습니다. 여기 오늘 기쁘게 여기라고 했는데 기쁘게 여기지 않았어요. 너무 괴로워했고 신음했고 고통했고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저는 이제 목사니까 어디 빠져나갈 데도 없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떨 때 반면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도 합니다. 야, 어쩔 수 없이 나는 순종해야 되는 그 길로 있으니까 참 감사하다. 근데 이 과정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정말 이 근본부터 새롭게 하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저를 바꿔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잘 안 됐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제 어떤 외적인 성공, 제가 개척하면서부터 기도했던 제목이 있거든요. 하나님, 저 목회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제 아내가 그 기도 제목을 보면서 왜 이런 기도를 해? 도대체 이 성공은 뭐야? 당신이 그 정의하는 성공은 도대체 뭐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좀 있어봐.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 안에도 세상적인 그런 야망이 있는 거죠. 그랬는데 이제 주님이 그 고통과 고난을 겪게 하시면서 주님이 제 안에 야, 너 이래도 나만으로 기뻐할 수 있냐, 감사할 수 있느냐, 그것을 저에게 계속해서 물으시면서 계속해서 도전하시는 거예요. 처음엔 힘들었지만 계속해서 훈련하고 주님밖에 없으니까 그 길 외에는 방법이 없으니까 주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배우는데 한 3년 된 것 같아요. 한 3년 걸린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은혜는 뭐냐면 이제는 제가 하나님이 저를 바꾸셔서 제가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런 차원이 달라지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놀라운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우리 교회가 외적으로 엄청나게 성장한다, 저는 그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또 성도들의 변화와 또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지금도 곳곳에 나타나고 있지만 엄청나게 더 풍성하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진짜 사는 거예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제가 느끼고 있는 겁니다. 아, 이게 진짜 사는 거구나. 이게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을 누리는 삶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아, 이게 진짜 사는구나. 제가 그래서 아내와 종종 얘기를 합니다. 야, 우리가 이제서야 제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 이제서야 제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제가 지난 수십 년, 또 개척하고 나서 수년,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험한 것보다 최근에 이제 3년, 그리고 최근에서는 더 깊이, 더 빨리, 더 빈도가 더 자주 하나님의 경험하는 것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육신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영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을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망하게 하는 그 길이 아니라 진짜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 길로 이끌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적극적으로 기뻐하며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임에도 성령님이 여러분의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계속해서 육신의 삶을 갈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꿈을 깨십시오. 우리는 이미 베린 몸입니다. 우리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걷는 사람들이에요. 돌아갈 수 없어요.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뒤를 돌아보면서 그때가 좋았는데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 성령님 안에서 새로운 삶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갑시다. 성령님을 따라서 육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